네. 요한복음의 주석을 쓰신 분들 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눠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한 섹션으로 하고 13장 그 이후의 말씀을 또 다른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데 1장에서 12장까지의 섹션을 이렇게 이제 주제를 붙이더라고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 Jesus or Christ's ministry to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13장부터는 이렇게 붙입니다. Christ's ministry to his own. 자기 백성들을 위한, 자기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이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상 그게 상당히 타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이 세상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마 대표로 우리가 한 구절을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세상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신 가운데 어두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세상이죠. 근데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시죠. 세상에서 부르신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이제 13장부터 아주 그들에게 초점 맞춰서 아주 농축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데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신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제 다락방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역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참 이 세상과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람들과 이 오버래핑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는 여전히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세상이 그 가운데 끼어 있죠.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이 자식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면모를 그대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바로 그러한 일을 그대로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데 13장 도중에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고 하는 말씀을 아예 하시고 거기에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는 조각을 받고 떡 조각을 받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밤이더라. 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빛과 어두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이런 은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나 유다는 밤으로 상징되는 이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애절한 말씀을 남기시죠.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과 너희가 구별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굉장히 애잔한 말씀으로 이제 이 다락방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이 다락방 설교가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전개가 되죠. 좀 장황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앞부분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신 사역의 마지막 이 장면에 재미있게도 헬라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20절에 읽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모습 속에 그 사역의 대상 중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느닷없이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약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누가 어떻게 그에게 이런 지혜가 있느냐.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다면 헬라인들의 철학을 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못 하셨을 리가 전혀 없죠. 그런데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을 여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갑자기 이 순간에 이렇게 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 이 제목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제목인데, 그럼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가 과연 언제인가? 그 때가 언제인가?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쭉 봤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다가 드디어 여기 와서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때가 어떤 때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때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입니다. 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보편적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누군가 희생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많이들 인용을 하죠. 보편적으로. 잘못하면 이것이 굉장히 스스로를 영웅시하는, 내가 희생을 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러한 교훈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실 이걸 보편적인 에틱스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수가 누군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 결국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분이 떨어져 죽는 분이다. 예수님의 죽음. 자,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는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죠. 너무 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아버지여 가하시오니, 모든 것이 가하시오니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금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32절 33절에 가면 이때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승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들려 나무에 매달린다는 얘기입니다. 33절에 해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의 이제 증거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신 이 때는 부활 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승천 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죽음 당하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 때를 보시고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보면 굉장히 그 안에 이제 아이러니가 있어요.
요한의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전개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복음 자체에 아이러니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 11장 이후로만 봐도 그래요. 이 요한복음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죽음과 생명이에요. 생명과 죽음. 이 생명과 죽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죽으려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죠? 나흘 동안이나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어서 이미 그가 썩어 냄새 난다 이거죠. 죽음이 그 안에 있어요. 죽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죽음이, 죽어미, 죽어있는 시체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죠.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죠. 자, 그런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는 그 사건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바로 이 살린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결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겠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결국은 그로 인하여 이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는 그러한 장면이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안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죽어야 한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곧 생명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생명과 죽음이 같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하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러니가 진짜 인텐스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이 겹칩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자체를 영화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Glory of the cross. 자,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 속에 담겨 있는 영광을 성경은 얘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번영신학이나 너무 이렇게 prosperity,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의 기독교의 영광으로 삼는 것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앙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과해서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구별되는 그 교차점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광일까?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영광일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광일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의 성취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성취이기 때문에. 27절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스스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괴롭습니다.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확신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셔야 할 그 일, 그게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이해가 조금 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결과를 내기 위하여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하여 마음속에 큰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실패한 현장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끝난, 결국 거기서 성취되지 못함으로 시들어버린 현장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몸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사명의 성취라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무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지, 예수님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패시브.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시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건은 스스로 volunteer, 스스로 자원해서 내 목숨을 내가 내놓는 사건은 십자가까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어놓는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곧 뭐냐? 예수님의 목적을, 사명을 성취하신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영광스러운 현장입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왜 십자가가 영광스러운가 하면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의 대화, 내면적인 대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놀랍게도 이 대화가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천둥이 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은 이 상황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아주 고의적으로 성부 성자께서 말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하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끌고 가시는 분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분, 뜻을 정하신 분, 약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뜻을 성자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성취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자 그리스도가 성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하는 말에,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신실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이
성취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성부 아버지께서, 거룩한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일, 목적하신 일, 계획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자 그리스도십니다. 내 아버지가 옳다함을 인정받으셨다. 내 아버지가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내 아버지가 그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 자신은 지금 십자가에 정말 죽을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 죽을 고통, 그 죽는 고통을 당하시는 그것이 곧 그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가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 또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이해하면 굉장한 미스테리가 풀려요. 삼위일체는 미스테리잖아요. 신비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근데 삼위가 계세요. One God, three persons. 대부분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상충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 perfect being이에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셔야지만 해요. 자, 이걸 논리적으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는 삼위일체여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일치성이 있어요. 하나예요. 존재의 일치성, 완벽한 일치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회성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성, 존재 안에. 완벽한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일치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일치성은 있는데 관계성이나 사회성이 없으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고매니악이라고 부르죠.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의 완벽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 그 자체다라고 부릅니다. 사랑 그 자체다. 사랑은 스스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성 속에, 사회성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의 완벽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성은 있는데 관계성은 있는데 일치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혼동입니다. 혼동, confusion. 그래서 완벽한 존재 안에는 반드시 일치성과 관계성이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놓고 봐도 그 사람에게는 정신 세계가 있고 육체 세계가 있고 또 영적인 세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각자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로 가야 됩니다. 일치성이 있어야 건강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이러한 일치성과 사회성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러한 어떤 존재의 의미가 가정 안에도 있어요. 서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 그것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 비춰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도 이런 존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된다. To become one. 교회는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일치성과 사회성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얼마든지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많지만 하나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몸으로 비유했죠. 몸은 하나다. 지체는 다양하다. 여러분,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양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서로 보완해요. 서로 사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되면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파요. 지체 중에 하나가 행복하면 같이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자,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이 조금 칭찬받으면 아내가 속이 뒤틀리면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것 같아.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우리 남편만 좋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현상 아닙니까? 그죠? 아니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남편이 좀 잘나 보이면 자기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남편이 잘나 보인다고 자기는 질투하고 자기는 시기하게 될까? 자, 그 얘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그 얘기를. 성부 성자의 관계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 때문에 아들은 무한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우리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이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밝혀지고 아버지의 그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앞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어메이징한 예수님의 고백,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스포츠 매니아들이 여기 좀 계시죠? 운동 참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한때는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한때라는 표현은 뭐냐면 정말 요새는 아무 스포츠도 제가 팔로우를 안 해요. 진짜 이제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뭐 누가 뭐 어디 팀의 어떤 선수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는 뭐 풋볼인지 베이스볼인지 바스켓볼인지 뭔지 하나도 이제는 몰라요. 그냥 보지만 거의 볼 때도 없어요. 흥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키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이스 하키 말이죠. 뭐 이렇게 같이 플레이하는 것도 조금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그 프로페셔널 그 하키 게임 보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티네이저 때 약간 좀 부끄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야, 내가 하키를 여자보다 좋아하는구나. 그걸 여러 번 느꼈어요, 제가. 정말 청소년이 얼마나 여성들의 호감이 많아요. 근데 하키 생각을 하면 여자들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키를 좋아했어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하키를 좋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제게 하키의 그 정말 대표적인 선수들 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들, 좋아하는 팀. 그 선수나 그 팀이 잘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가 엄청나게 이 운동신경을 발휘해서 대단한 결과를 이루어내면 제가 정말 환호해요. 마음에 아무런 여지가 없이 기뻐해요. 뒤집어져요.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밤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흥분돼요. 절대로 그 사람이 잘했다고 제가 젤러스하지 않아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아무런 타심이 없는, 다른 마음이 없는 순수한 기쁨이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왜 운동 이런 거 이제 안 하냐면은 사실 그거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언제 들어서 그래요. 저 사람 나 무슨 상관인데, 예?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뭐 혼자 저런데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가 소모해야 되나? 이제는 그거 잘 모르겠어. 근데 생각은 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구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운동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운동, 이 스포츠 히어로가 엄청나게 잘했다고 여러분 질투하신 적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서로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이게 좋은 뭐 예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일치감이 거기 있고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가 성부 아버지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무한하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초대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가 성부와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들어오라, 너희도 오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서 기쁨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일의 한 통속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가능한 거지,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오직 노동일 뿐이에요. 노동일 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온갖 애를 다 쓸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 돌렸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공허해요. 왜냐하면 그게 포뮬라가 아니니까. 복음의 포뮬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나에게도 행복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 십자가는 사탄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사탄이 지금도 와일드하게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온다 할지라도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구약 성경부터 예언돼 있었던 뱀의 머리를 부수시는 사건, 사탄의 머리가 부셔지는 사건, 사탄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깨지는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인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최고도의 전략이 성취되는 시간이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아마 거기까지는 머리가 안 돌았던 것 같아요. 사탄이 하려고 했던 건 이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면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죄의 대가로 인간은 죽는다. 난 무조건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도 죄짓는 인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지은 죄인들을 품으시고 저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탄은 예수님을 파괴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의로우신 그분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이, 영광의 빛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의로운 죽음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죄 졌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용서와 회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탄의 이 괴롭힘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번민이 있다라는 고민들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너를 묶는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I know, Jesus said.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Be of courage.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가 왜 영광의 시간이냐면은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과의 갈림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놓고 사랑할 것입니다. 함께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놓고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독사들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 신음속에 그 죽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나무에 달아가지고 매달아 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봐라. 놋뱀을 본 사람은 살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거기서 나눠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앰뷸런스 보면 앰뷸런스의 그 로고에 보면 장대에 매달린 뱀이 하나 나오죠. 바로 그 바이블에 성경에 나오는 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자신이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느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오늘도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십자가를 보지 않고 자기 의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나의 의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열심히 기었더니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내 몸에서 독을 빨아냈더니 이루었다, 그런 말 안 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았다라고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19세기에 소위 종교가 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뭐 훌륭하다는 표현은 뺍시다. 어쨌든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투성이 피비린내 나는 종교는 이제 그만. 이 기독교가 뭐냐? 제사를 드리다 못해 온갖 짐승 다 잡아 제사 드리고 나중에는 인간이 되어오신 하나님까지 잡아서 제사 드린 이 피비린내 나는 종교 이제 그만하자. 이러한 제사의 종교는 미개한 종교다. 더 이상 기독교를 그런 미개한 종교로 두지 말자. 이제는 종교도 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진화론에 심취한 사람들. 19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걸 지금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깨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진보해야 된다. 미개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종교 그만하고 이제는 기독교가 뭐냐? 박의 정신, 서로 사랑, 서로 아끼고 그것만 강조하자. 인간은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 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딴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서로에게 정말 나이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십자가 설교는 그만해라. 죄, 심판, 지옥 이런 설교 그만해라. 십자가 그만해라. 사랑, 깨끗한 종교만 얘기하자. 여러분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독일의 그 엄청난 상아탑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유명한 교수들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고상한 종교에서부터 그 문화에서부터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20세기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에게 소망이 있느냐? 십자가를 빼면. 제가 만난 여호와 증인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 기억이 나요. 여호와 증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무기인데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칼에 맞아 죽었으면 그 사람을 죽인 칼을 갖다가 네 방에다 걸어놓고 맨날 멋있다고 바라보겠냐?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하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근데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 예수님의 패배, 예수님의 절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절망과 패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신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으신 십자가예요. 대반전이에요.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데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 나는 죽어야 돼.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돼. 나의 자아는 죽어야 돼. 나의 교만은 죽어야 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죽어야 돼. 내 자신 이기적으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죽어야 돼. 내가 그리고 정말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나의 모든 업적도 죽어야 돼. 나 정도면 되지 하고 우쭐대는 것도 죽어야 돼. 사람들 앞에 나는 잘했으니까 내 말 들어봐야도 죽어야 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자,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오직 은혜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만나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Jesus way.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뿌리부터 다른 백성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라 그랬습니다. Foolishness. 그러나 그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스칸달론이다.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스캔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 단어가. 이것은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스칸달론입니다. 스캔들. Scandal of the cross. 십자가는 스캔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스캔들. 거긴 다 걸러 넘어져. I don't want the cross. 나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 나는 십자가의 이면에 있는 영광만을 원해.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surrender, 포기하고 항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